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 2022년도도 여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로 저희에게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년들, 중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특별히 얼마 전에 수능 본 우리 수험생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우리 그분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덩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이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구덩이에 동생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진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는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시대에는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찌는 듯한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탈 때에 목동들도 물을 마시고 또 이제 양들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원래는 목자들이 이 목동들이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물을 그곳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구덩이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던진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평일에는요, 학교와 또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거 다 인정할 겁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은 어느샌가 나를 깨끗하게 고치시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이런 복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가장 큰 감사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몸과 마음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독한 외로움과
또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심리 기획자인 이 이명수 박사가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박수 쳐주고 또 동조해주고 아니면 그걸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 행동이 설령 내 기대와는 다르고 좀 못마땅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그 한 사람,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어떤 한 사람이 내 편에 서 있어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실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시편 118편 1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정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아무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니까 나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 내 인생과 마음이 지옥일 때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절따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이제 던지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 그곳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을 본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다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요.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디죠? 이집트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황태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자신이 원함과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시편 105편 17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왜 보냈냐? 하나님께서 아직 미성숙한 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요셉의 인생을 실수 없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느 시기에는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공부하고 또 내가 일하고 싶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시기에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셨던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한 다음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또 학과를 갈 수 없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원치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때로 수능에 이 점수가 안 돼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내가 가기 싫었던 학과인데 또 내가 가기 싫었던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기에도,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망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곳에도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명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자신의 그 신앙의 간증을 담은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기 나오시죠? 저분이에요. 이 공부를 참 못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너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소개해주는 학과에 가면 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건국대 미생물공학과에 지원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전혀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과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네가 이곳을 지원하면 대학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조명한 교수님이 이 대학교에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간 김에 내가 학문적으로 정말 성공해 봐야겠다 싶어서 유학 가서 내가 교수 돼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 가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대학은 겨우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점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의 최저 학점이 뭐냐? 유지 학점이 B였는데 이 B마저 유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옆에 있는 그 외국인 친구가 이 조명한 교수님한테 야, 너 너무너무 공부 못한다. 야, 너 정말 우리 학교에 정말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Go home. 그냥 너네 나라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런 욕설과 모욕까지 퍼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이분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떨어졌던 한 대학교에서 다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애리조나 대학이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공부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냥 정해주는 학과와 정해주는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시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지도 교수는 찰스 스털링 박사입니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대학교가 완전히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찰스 스털링 박사가 누구냐? 그 당시 에이즈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 에이즈 연구를 시작한 분이었어요. 이 조명환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나를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지도 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선택할 자격이 없었다. 스털링 교수에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스털링 교수가 에이즈 전문가였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로 하여금 에이즈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지금 이분이 월드비전 이사장님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조명환 교수님은 자신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관리 너무 못하고 공부 너무너무 못해서 이 대학 저 대학으로 끌려다녔고 영어도 너무 못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에게 수모와 무시를 당했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자격이 없었지만 미생물 공학과에 가고 찰스 스털링 교수를 만나게 된 이 모든 비자발적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갔느냐, 그때 생긴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던 건국대 히브리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과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고 늘 그랬어요. 히브리! 야, 히브리가 뭐냐, 히브리가. 야, 그 꼭 욕 같다, 야. 막 그러고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수치를 주는지. 그래, 그때 제 별명이 박히브리! 히브리.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제가 회심을 경험했다고요. 로마서 강해를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날 제가 제 인생의 거듭남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제가 24살 때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저 명일동에 있었던 제가 다녔던 교회가 IMF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해서 어디 교회를 갈까 하는데 저희 집 옆에 벽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은평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벽보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기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왔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신학교 가고 지금은 뭐가 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했던 인생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길이 아니었다고요. 일이 자꾸만 꼬이게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내 인생길을 내가 어디로 가나 고민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외치는 소리는 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또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거 실패한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강제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그의 인생이 자기 의지와 원함과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장차 기근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요셉의 생애 속에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애굽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원치 않은 이 눈물과 외로움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통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실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내가 팔린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그 현실은 하나님의 패배나 포기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결국에는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그 설령 그곳이 내가 원치 않는 끌려온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이곳에서 내가 구덩이 같은 인생 가운데 왜 살아야 되냐, 그럴 정도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사냐,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을 믿고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때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고 싶어지지 않는 그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도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루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빨간머리 애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대사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17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머리 맡으로 그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살릴까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에게 들은 그 목소리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형들이 갑자기 구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형들 놀랬잖아. 이건 몰래카메라였지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날 짐승처럼 꽁꽁 묶고 노예로 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올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게 다 풀렸었나요? 내 기도는 왠지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서운했고 또 내 생각과 예상은 어떻게 그렇게 빗나갔는지 가슴 아프고 애절한, 그래서 마음이 다른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뜻밖의 인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전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수능 보신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내 실력 발휘를 잘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었다 싶은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수능을 망쳐서 실망하고 가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긴 인생의 안목에서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수능 망쳤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요, 내게 찾아온 그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난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정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정말로 쓰린 인생 같지만,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불렀던 그 상처라고 불렀던 그 억울함이라고 불렀던 그 실패라고 불렀던 그 고독이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아픔의 현장이 실은요, 여러분이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요, 우리 시선이란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 대목이에요. 정말 저는 이 부분 가사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소름이 돋는데요. 뭐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작은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저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이 뭐가 된다고요?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청년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